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습니다. 길. 영국 런던에서 어린 소녀가 미아가 되었습니다. 집이 어딘지 모르고 주소도 기억을 못합니다. 전화번호도 몰라요. 파출소에 데려갔는데 울기만 합니다. 경찰관이 아이를 달래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너희 집 근처에 뭐가 있느냐? 상징이 될 만한 것 있으면 이야기하라 이거죠. 뭐 나무라든지 무슨 건물이라든지 그런 걸 다 물어봤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번쩍 들더니 차링 크로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차링 크로스. 나를 거기다 데려다 주면은 내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차링 크로스란 영국 런던의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그곳이 길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 도우미 역할을 하는 런던의 지리적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나는 길이다. 그렇게 합니다. 바로 그분이 차링 크로스란 얘기예요. 예수님에게만 가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에 갈 수 있고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라 그랬어요. 예수는 성공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실패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나 성공에는 한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공의 길은 한 길이에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패하는 길은 많지만 성공하는 길은 딱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인생을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인생, 그 길이 성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시력이 나빠요. 10m 이상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귀가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혼자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무리를 떼를 지어서 다녀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각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10m 이상은 잘 못 보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양같이 한치 앞을 10m 이상을 못 봐요. 그러나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그 길이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늑대나 이리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일본에서 중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자살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가출을 했어요. 폭주족이 됐습니다. 술집에 호스티스가 됐어요. 그리고 조폭 마누라가 됐습니다. 인생이 참 험악하죠. 일찍부터 빗나간 화살이 됐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오히라 마츠요입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의 친구가 어렵게 그녀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같이 영리한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서 아깝다. 왜? 똑똑했었습니까? 길이 많은데 왜 이런 길로 들어섰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 자신을 아무데나 내다 버리는 것과 잘못된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바로 내 탓이다 하면서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마치오는 아버지의 친구의 말을 귀담았어요. 마음에 항상 그게 걸린 거야.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고, 이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닌데 내가 잘못 들어온 길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7년 동안 억척스럽게 공부했어요. 결과는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처럼 그러한 불우한 그런 환경에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간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상담해주고 변호해 주었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오히려 마치오. 길이 잘못된 길은 돌아서야 돼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을 알면서 계속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돌아와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잘못됐다면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에요. 예수께 가는 그 길이 성공의 길인데 잘못 우리의 발이 드러났다면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빠졌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히려 마치오라는 여인의 말을 생각하면서 충고하는 사람과 싸워들지 말라 이거예요. 충고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말이 내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충고를 받는 것은 겸손이고 거절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빗나간 자가 돌이켜 진입해야 할 정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길이에요. 그 길만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이겁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길이다 이겁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러한 미래가 없는 미로의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나침판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공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목자는 뭐예요? 양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양을 돌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목자가 되셔야 돼요. 다른 것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성공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멘토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멘토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성공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더 풍성하게 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성공을 원합니다. 나는 성공을 원해요. 성공이 무엇입니까?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성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곳에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출세를 했어요.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든지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든지 이게 나름대로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진정한 성공은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이상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에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영혼이 잘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의 길을 걷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헬렌 켈러 여사. 시각장애자입니다. 헬렌 켈러.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 불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 불행이 아니라 두 눈을 갖고 있어도 비전이 없는 것이 불행이다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언제나 비전이 있어요.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에너지가 폭발되죠. 그래서 이상을 갖고 있어야 이거예요. 비전을 갖고 있어라 이겁니다. 이상과 비전이 없으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목표가 인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자료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생을 대상으로 목표가 있는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IQ, 학력, 자라온 환경, 서로 비슷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7%는 목표가 없대요, 사람들이. 60%는 목표가 희미하고 10%는 목표가 있지만 비교적 단기적이다. 짧다 이거죠. 3%만이 목표가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3%만 목표가 확실한 거야. 3명, 27명은 목표가 없고 60명은 목표가 희미하고 10명은 목표가 비교적 단기적으로 짧다 이거예요. 3명만이 있대요. 근데 이 3%가 25년 후에 보니까 사회 각계의 최고의 인사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목표가 확실한 3%의 사람만이 최고가 된 거야. 10%를 단기적으로 목표를 지냈던 사람들은 사회에서는 중산층이 돼버렸대요. 단기적인 사람들. 그들의 직업은 의사, 변호사, 건축가, 기업가, 중산층이 됐대요. 그리고 목표가 희미했던 60%는 중하위권, 하위층. 안정된 생활을 했지만 10%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0% 있는 사람은 하위권에서 있고 27%인 사람은 중상위권에 있고 3%는 최고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단계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7%의 사람들 목표가 없어요. 계획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최하위의 생활을 하고 있대요. 완전 밑바닥 생활. 그러니까 보세요. 거의 80% 이상이 하위권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처음부터 목표가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될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생활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대학교 서울대, 연세대, 고대, 그죠? 스카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연고대, 서울대, 재학, 여기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1%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자퇴하는 사람이 5%가 나온대요. 서울대, 연고대에서 1년에 자퇴하는 퍼센트가 5%가 나온대요. 재학생 중에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5%면. 그렇죠? 그 학교에서는 신입생이 7,000명, 8,000명씩 막 뽑잖아요. 그러면 5%면은 한 학교에서 5, 7, 35, 8, 35 이렇게 하면은 거의 300, 400명씩 한 해에 자퇴한대.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목표가 없어, 계획이 없어. 포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와서 4.9%가 자퇴래요. 그러니까 거의 5% 아닙니까? 거기에 가려면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습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런 학교도 그만두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목표가 있잖아요. 표대가 있잖아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대요.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추구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 이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갔대요. 상이라는 게 뭐예요?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 바로 상 아닙니까? 공부 열심히 한다든지 운동을 열심히 하든지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 열심히 한 최고의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표창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니까 나의 달려갈 목표가 표대가 있다고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가세요. 상의 반대가 뭘까요? 벌입니다. 벌의 반대는 상이에요. 잘한 사람에게는 주는 것이 상이고 못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상 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벌은 아니에요. 상을 받아야 돼요.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라 그랬습니다.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책을 만들어요. 책 속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지식을 얻어요. 그래서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맞는 말이죠. 인물이 되려면은 인물을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사람이 되고 어떤 인물을 만나면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바로 책 중에 책 성경이다 이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책 중에 책은 성경이다.
성경이 사람을 만들고 예수님이 인물을 만드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만들어요. 이것만 우리가 잘 탐독한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말씀을 잘 상고하세요. 미국에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아이비리그라고 하죠. 시카고 대학입니다. 이 시카고 대학은 하나의 별명에 붙었어요. 노벨상 왕국이다. 시카고 대학이 노벨상 왕국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보니까 학교 동문과 학교 교수들 중에서 노벨상을 탄 사람이 70명이래요. 대단하잖아요. 한 명 나올까 말까 한데,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도 노벨상, 물론 뭐 평화 노벨상 같은 건 뭐 김대중 대통령이 탔죠. 그거 뭐 북한하고의 관계가 이제 완화돼서 이제 그렇겠지만, 그거는 뭐 다른 연구하고 하는 게 아니지만은, 그러네 대한민국에서도 한 명도 안 나온 그 노벨상을 이 대학교에서는 70명이에요. 70명. 수상자가. 그래서 노벨상 왕국이래요. 그래서 연구를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야, 도대체 시카고 대학에서 왜 70명이라는 사람의 노벨상이 나왔는가? 연구를 했어요. 했는데 로버트 허친스라는 박사가 총장이 됐어요. 이 로버트 허친슨 박사가 총장이 되면서 모든 학생들, 재학생들은 의무적으로 100권의 고전책을 읽어라. 물론 학점에 반영이 했겠죠. 의무적으로 100권을 읽어라 이거예요. 그게 원인이었어요. 책을 읽는 원인.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100권의 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100권을 읽어라 이거예요. 위대한 인물을 고전에서 만나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한다는 것, 바로 이 총장 로버트 허친스 박사의 뜻이었어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라. 다른 곳을 찾지 말아라. 성경이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증언. 이 성경은 생명의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하나님께로 갈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네? 성경은 책 중에 책이요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 중에 책이라는 것을 아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여기에 길이 있어요. 여기에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책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왜?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교회 와서 예수님께 발을 뒤로 놓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주 단순하고도 정확한 이것을 우리가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안전하고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성공하는 건데 왜 이걸 모르냐 이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가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길이라는 게 뭐예요? 길은 멀리 떨어진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사람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연결의 길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도로란 말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속담에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거기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데 가고자 하면 실패한다는 거야.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간다면 실패한다는 얘기죠.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라. 네가 갈 길은 그 길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그 길이 아니면 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와 명예와 물질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참된 길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어요.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가 있는데 새벽 3시에 안내하는 인도 사람을 따라갔어요. 새벽 3시면 어둡잖아요. 위험하죠. 그래서 꼭 가야 할 길이 있어서 나섰습니다. 구름이 덮여있는 새벽은 몹시 어둡죠. 앞에 인도자가 검은 옷을 입고 가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음성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그렇게 얼마를 가던 선교사는 안내자를 잃고 말았습니다. 놓쳤어요. 두려운 마음에 선교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가 길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안내자를 불렀어요. 근데 안내자가 이야기합니다. 길이 없어요.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내 음성만 듣고 따라오면 됩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 길이 있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왕좌왕 방황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없습니다. 방법은 음성이에요. 우리가 간혹가다 TV에 그 북한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넘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다 동남으로 빠져요. 라오스, 태국, 몽골 이쪽으로 막 빠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막 산속으로 올라가고 막 배를 타고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그러한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길이 있어요? 없습니다. 불빛도 비치지 못해요. 잡힐까 봐. 노출되면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 브로커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음성만 듣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만 따라가야 돼요. 왜? 그 안내자, 브로커들만이 알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탈북자들은 몰라요, 그 길.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의 생명줄이다. 저 사람만 따라가면 우리가 살 것이다 하고 그 사람만 뒤따라가고 소리만 듣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 걸어가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찾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원해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곧 진리와 생명이다.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길을 우리가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매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올바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성공으로 하는 길을 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갖고 계셔요. 희망을 갖고 계시란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수히 많은 음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너무나도 이 콘텐츠가 발달돼가지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홍수처럼 밀려와요. 이런 설교 들을 수 있고 이런 강연 들을 수 있고 네, 다 좋아요. 똑똑합니다. 유능해요. 그 목사님 말 들으면 너무나도 귀에 잘 들어와. 너무나도 정직하고 너무나도 주장 확실한 말씀이에요. 함정이 있습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도 그런 데 빠져 있으니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분명히 좁은 길이었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좁은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세상에 말씀은 홍수가 있어요. 귀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내가 정도로 갈 수 있는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가는 그 길을 못 찾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좋은 말만 듣고 있으니까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심취돼서는 안 되고 들을 수 있지만 그 길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것이 꺼려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져요. 왜? 휴대폰만 켜면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귀만 커지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집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빠진단 말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여러분의 길이 환해질 겁니다. 예수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하고 상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면 분명히 천국 가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마시고 실패하지 마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한 주간도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고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고 목표를 향해 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